오늘 아침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 말씀과 예레미야 13장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본문의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인데요. 남유다 여호야김 왕 시대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들과 어제 하박국 선지자의 깨달음을 잊고 난 후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 곧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로 넘어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18살의 어린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가며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던 귀중한 보물들도 가져가고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하여 유능한 인재 만여 명 이상을 끌고 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남유다 20대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읽으며 예레미야 1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의 왕과 왕후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에 대한 예언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좌측 하단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지요. 좌측 그 아래로 애굽이 있죠. 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갈그미스의 전쟁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제압하게 되죠. 그 후로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왕정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거절하는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점차 절정에 다다르게 되고 있지요. 이제 본문 앞으로 나아가지요. 첫 번째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의 3차 남유다 침공과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 백성들 만여 명과 함께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해가고 여호야긴 왕 대신에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마따니아 곧 시디기야를 남유다 20번째 왕으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4장 6절 말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살이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사람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 15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썩은 허리띠에 대한 상징으로 남유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띠에 띠고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 13장 12, 1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 15장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포도주 가죽 부대에 대한 상징으로 남유다를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으나 오히려 교만하여 부패하고 타락하여 임하는 심판도 거절하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번째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27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13, 15장 말씀은 여섯 번째 예언으로 예레미야 13장은 다섯 번째 예언이며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긴 시대를 배경으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구원하며 여호야긴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과 하나님을 버리고 의지하는 북방 세력을 통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10사람이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사람을 그분이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추어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섯 번째 예레미야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 말씀은 아홉 번째 예언으로 유다 왕가에 대한 예언을 모아 기록한 내용이며 예레미야 22장 20, 23절 말씀은 멸망을 앞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의 찬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0절 말씀 너는 레바논에 올라와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너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뇌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뇌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사람이여 여인의 애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여섯 번째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12가지 예언 중에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23장 8절 말씀은 아홉 번째 예언으로 남유다 17번째 왕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고 남유다 18번째 왕 여호야김이 매장 주체되지 못하고 죽으며 멸망을 앞둔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 의 찬양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19번째 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뇌 생명을 찾는 사람의 손과 뇌가 두려워하는 사람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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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사람이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묵상의 말씀을 보죠. 예레미야 13장 11절 말씀으로 같이 나눌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브라다 물가에 허리에 띈 띠를 숨겼고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꺼내보니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에봇 위에 두르던 띠처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었으나 이제는 허리에서 벗겨져 교만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꼭 달라붙어 있어야 하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약할 때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죠. 우리가 마주할 유혹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의 빛 아래서 구하오니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자손들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생명의 말씀으로 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